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포로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85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감리교 선교사 한 분이 오게 됩니다. 조선 땅에. 이 사람은 20대 때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길이 뭘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로 가서 신학교 목사가 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1년 2월 달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설교를 듣다가 선교에 대한 마음의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는 조선으로 자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기 친구가 갑자기 선교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선으로 가야지. 그리고 조선으로 갈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자기와 결혼할 다치라고 하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선교를 하러 조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감격을 하면서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죠. 그러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배를 타고 한국을 향해서 떠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잠깐 머물다가 1885년 4월 달에 드디어 조선 땅으로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게 돼요. 그에게 도착한 그날 이분이 미국 선교부에다 편지를 썼는데, 그날 아침이 해필이면 부활절이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오 하나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지, 사람들이 지독하게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미신이 득실득실하고 학교도 병원도 없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숙박하러 어디 여관도 없었으니까 조선시대에 그 여관 숙박 들어가면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막 벼룩이 뛰고 난리에, 거기다가 개들이 닭들이 막 짖어대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나중에 한국어를 잘 배우고 드디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더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됐냐? 한국에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초석을 닫는 것이 내 평생의 소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란 이 나라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25년이 걸리더라도 그 기간 내내 내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으니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마는 조상 숭배, 관습, 방탕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침범하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아는 배제학당을 세우고 수많은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일제 침략 시대에 목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게 돼요. 이 사람을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선의 빛이 된 선교사다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 땅에 조선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던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왜 이 얘기를 들려주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빛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빛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말은 죄에서 구속받아서 구원받아 자유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위해서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의 종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의의 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의의 종,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둠의 자녀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빛의 자녀라고 그래서 어둠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않나요? 유혹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했는데 우리라고 유혹을 안 당합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혹을 분별하고 유혹을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뭐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데 뭐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렇게 말하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선택하고 늘 주의하고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할 때에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삼손은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는 분명히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그가 어둠의 포로가 돼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당시 태양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적 이름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빛의 아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빛을 좀 비추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삼손의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만난 들릴라의 뜻이 뭐냐?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밤, 어둠, 잠, 묶임, 결박함, 매복해서 결박하려고 밤에 숨어있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 밤중에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 들어간 삼손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가 이토록 처참하고 비참한 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가 어둠의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포로된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교회에 완전히 휩쓸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뭐냐?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 모든 것을 자아 중심, 인간 중심, 모든 걸 선택할 때 인간이 중심이 됐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모든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그때야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비자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의 분위기를 따라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합리화시켜서 자꾸 왜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포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삼손의 포로됨이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포로된 것은 똑같아요. 왜? 다 자기 중심적이고 말씀을 합리화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한테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찾아서 행하고 있는 게 삼손이고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삼손의 포로됨 아니면 세상의 교회의 포로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도전들이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은사를 헛되이 낭비하지 맙시다. 은사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종욕의 노예가 됐고 자기 힘, 권력, 파워의 노예가 돼서 성공주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은 이제 4절부터 31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 나온 내용이 나머지 4절부터 31절에 계속 나와요. 뭐가 나오죠? 가사라고 하는 단어. 삼손은 가사에서 오늘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가사에서 눈이 뽑혀서 가사에서 노예가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눈으로 보다가 눈이 뽑히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힘을 빼앗기게 되고 다시 힘을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하는데 숨어있다가 매복하다가 마지막에 자기에게 우리가 이놈을 복수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복수의 이야기까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나머지 이야기를 위한 배경을 깔아놓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재밌는 게 뭐예요? 1절부터 3절에는 삼손에게 허락된 힘이, 은사가 완전히 초인적인 힘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21절에 가면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고 30절에 다시 힘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가사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삼손이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가사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이 1장 1절에서 2절 3절에서 막강한 힘으로 문짝을 뽑고 성문을 뽑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는 일이 벌어져요. 다 똑같은 이야기가 미리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삼손이 기생을 만나는데 이게 전조가 돼서 4절부터 들릴라를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삶인데 그 삶을, 나시린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순간의 종욕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가사가 어디냐?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도시, 그래서 가사라는 뜻이 강하다,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장 강했기 때문에 수도처럼 여겨서 이곳을 가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가사가 삼손이 사는 동네에서 가사까지 60km가 넘어요. 60km. 삼손이 14장에서 블레셋 사람을 아스글론에 가서 쳐 죽이는데 아스글론은 삼손이 딥나에서 아스글론까지 40km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30km를 더 가야지 있는 곳이 가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갑자기 가사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갑자기 내려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손은 아주 자주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딥나에서 사람을 죽이고 여우를 통해서 밭을 논을 다 태워버렸는데, 뿐만 아니라 아스글론에 사람을 쳐 죽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갈 곳이 어디예요? 이제는 자기를 죽이지 않을 더 먼 곳, 남들이 못 알아볼 곳이라고 생각하는 가사로 갔다는 거예요. 뭐하러 갔다고요? 한 기생을 보고,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조나는 가늠하다라는 뜻으로, 유혹하다는 뜻으로, 기생이 아니라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기생 이렇게 하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락가에 몸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뭐라고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이 단어는 그 방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정욕을 해결하러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러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삼손을 얘기하면서 삼손이 가사에 간 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어난 거야. 삼손은 참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삼손은 말 그대로 자기 정욕을 해결하러 창녀촌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 했는지 이미 소문이 다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복하고 죽이려는데 어떻게 죽이려고요? 새벽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삼손은 우리가 나머지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한번 잠자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까지라는 얘기는 완전히 잠들어서 녹초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신기한 게 뭐예요?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잠자는 게 아니라 밤중까지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신비하죠. 하나는 본인이 거기 가서 자기 성욕을 채우고 있는데 마음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잠을 못 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계속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어요. 지금 삼손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밤중까지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계속 그냥 끈적끈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능성이지만
같이 있는 여자가 밖에 매복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밤중까지 그냥 계속 이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나가면서 가사의 성 문짝을 그냥 뜯어가지고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헤브론 앞복도까지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체?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성경이 들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에서 행한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체 뭐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달밤에 체조라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엿기 들듯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짝이 성문짝이 여러분 저게 문짝이겠어요? 저런 게? 성문 문짝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짝을 뽑고 두 문손주와 문빗장을 다 걷어냈다는 얘기는 장난이 아닌 무게인데 그걸 어깨에다 맸대요. 대체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어떻게 어깨에 매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라고요? 헤브론 앞산까지 가져갔대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80km, 서울에서 평택까지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평택청 동탁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메고 걸어서 간대요. 새벽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초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이게 힘이에요. 힘. 성령이 임하든 안 임하든 이미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허락한 거예요. 근데 삼손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밤에 벌떡 일어나서 그 문짝을 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삼손이 거기 가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양심이 찔려서 도라는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은 부끄러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했다고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가사의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에 갔다가 탁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덮으려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면 자기 죄가 덮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설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유다 땅 헤브론 땅에 갔을까요?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삼손을 15장에 보면 묶여가지고 블레셋에 팔았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성문짝을 가사에서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 헤브론 산 앞에다 툭 집어 던져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이놈들아 내가 이렇게 힘이 센데 나 한 명이면 저거 가사의 문짝도 내가 성문도 뜯어낼 만큼 힘이 센 사람인데 세상에 나를 세상에 갖다 팔아넘기냐 이놈들아 그러면서 분풀이를 하듯이 거기다가 집어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돌려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내가 한번 성질 내면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다. 야 성문짝도 뜯어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나를 니네들이 무시하면 되느냐.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한번 힘 쫙 발휘하면 되고 어려우면 잠깐 기도하고 또 내 힘 가지고 막 그냥 큰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지. 무슨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 고민하지 마. 그냥 막 살다가 가끔씩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큰일 한 번씩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문을 뽑았다는 게 대적의 문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왜? 성문이라는 단어는요 그 나라의 국가에 가장 중요한 대소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문이라는 단어는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헤브론 앞산에다가 집어놨대요. 여러분 헤브론 앞산 그러면 퍼뜩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떠올려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 모리아산 앞쪽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디냐?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러면서 감격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한 일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헤브론 산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한 징조를 지금 삼손이 어떤 의미에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깨달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문 뜯어다가 유다 지파한테 분풀이하고 집어 던지고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고 싶었지만 삼손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예표만 잠깐 보여주고 있을 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가버렸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21세기 교회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에 세상의 포로가 됐다는 걸 누가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죠. 매일마다 신문마다 나오는 목회자들의 뭐 성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돈 문제 무슨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교회마다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미 세상의 쾌락의 포로가 돼 있어요.
힘의 포로가 돼 있어.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도 힘센 사람을 추구하고 힘이 최고라고 믿어요. 힘이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자랑하려고 애써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나타내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헛되이 낭비한단 말이에요. 삼손처럼 그냥 인생을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도 되잖아요. 유다 사람 보고 야 내가 성문을 뜯었어, 당신들 나하고 함께 유다를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힘 한번 뚝 써가지고 힘 자랑하면서 니네들 까불지 마,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프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공의 길을, 쉬운 길을 추구한다는, 어려운 길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자꾸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해결할까? 나도 힘을 좀 받아가지고 삼손처럼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성문 한 짝 딱 뜯어내듯이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어디 가서 그냥 금식 한 번 하면 내 병도 빨리 낫고 가족도 막 해결되고 막 돈 문제도 해결되고 그냥 자꾸 쉬운 길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길을 추구하고 성공을 따라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교회가 삼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의 포로 되어 있고 성공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어렵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지 마라.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세상 다 준다.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비전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던져준 거예요.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쉬운 길 갔나요? 아니요.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사단한테 절 한번 하면 물질 들어오고 명예 들어오고 다 준대잖아요. 가서 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모든 지체의 필요를 채우려 함이라. 심지어 14장에는 방언을 말할 때도 예언을 할 때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방언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핵심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남을 섬기기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삼손은 4절부터 20절 이야기 속에 세상을 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랑은 결국 자기 사랑이에요. 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사랑해서 그것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세상의 포로가 됐고 자기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는, 세속화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서부터 애착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면 아이들이 자꾸 장난감이든 공갈 그 젖병이든지 애착을 자꾸 가져요.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애착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애착을 배운다는 건 그게 건강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착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집착이 돼요. 집착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착은 잘못된 게, 삼손의 오늘 본문에서 그가 자꾸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쫓아가는 건 그의 어렸을 때 애착이 집착이 되고 변질돼서 중독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삼손은 중독자예요. 중독자. 음식만 보면 음식을 막 취해서 얻어먹고, 자기 성질 나면 막 분풀이 해버리고, 막 참지 못하고 사람 때려 죽여버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만 보면 쫓아다니는, 말 그대로 중독자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삼손의 인생은 여자 때문에 다 망했죠. 처음에는 딥나에 결혼한 여자 때문에 결국은 장인 그 가족까지 다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1절부터 3절에는 창녀를 만났다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 오늘 보면 마지막엔 들릴라를 만나서 그걸 자기는 사랑이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인을 사랑함에, 삼손이 하는 단어 중에 최초의 단어예요. 저번에 여자를 좋아했는데, 딥나의 여자를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부,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생애 처음으로 내가 이 여자만은 진짜 사랑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사랑을 안 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다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게 사랑이라고 자기가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딜릴라라는 이름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아까 말했지만 밤의 여인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 뭐냐? 매달린 먹이, 매달린
열매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소래골짜기, 오늘 본문에 들릴라가 사는 곳이 소래골짜기인데 소래기라는 뜻이 뭐냐? 최상의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도나무에 맺혀 있는 가장 맛있어 보이는 포도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밤의 여인이 유혹하는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의 모든 삶은 말 그대로 유혹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려서 나를 유혹하는 거, 이거 따먹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누구예요? 나실인이 계속, 근데 문제가 생기죠. 14장에서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가 포도원 들어가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소래골짜기라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 땅은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서 포도 열매가 잘 맺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그 포도나무 땅에 가가지고 들릴라를 만났다는 얘기는 삼손이 나실인의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거기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말 그대로 유혹자예요, 유혹자. 근데 삼손은 뭐라고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라는 거죠. 그전에는 가짜였고, 그전에는 내가 실패한 거 보니까 가짜고, 이제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랑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구나. 무슨 뜻이에요? 5명 만날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은 다 가짜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사랑을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진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라는 거. 왜? 진짜 사랑은 누구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님. 저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의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으면 이 가짜 사랑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가짜 사랑을 쫓아다니면서 오늘 들릴라에게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근데 여러분, 이 들릴라가 어떤 여자예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서 각각 은 1100세겔씩을 줄 테니까 저놈을 꿰어서 그 힘의 능력과 비밀을 알아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들릴라는 블레셋 여자가 아니고요, 유다 여자일 가능성이 많대요. 들릴라는 창녀도 아니에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창녀가 나오니까 들릴라로 창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들릴라는 그냥 소래골짜기의 평범한 여자거나 아니면 소래골짜기에서 아주 유명한 기녀거나 하여간 그런 여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 어떤 유혹에? 돈. 1100세겔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5명이 1100세겔씩 주면 5500세겔인 거예요. 그 당시 1년 노동자 품삯이 15세겔이에요. 그럼 5500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돈으로 2억이 넘는 거고, 그 당시 돈으로 2억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써도 못 쓰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그 돈에 그냥 뿅 가서 삼손을 팔아먹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가 사랑한다고 여겼지만 이 여자는 삼손은 도구예요, 도구. 자기 돈을 위한, 돈 때문에 이 남자 삼손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을 사랑하는 여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삼손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들릴라는 돈이었지 삼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지 혼자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장안몽, 이수일과 심순애. 심순애에게 그러자,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래도 탐이 났단 말이냐, 왜 나를 버리냐. 지금 들릴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 잘못 만나가서 망친 거예요, 망친 거. 여러분, 옛날에 톰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8년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이 딜라일라예요. 영국식 발음이에요. 이게 한국 이름이 뭐냐? 들릴라예요, 들릴라. 이거를 조영남 씨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불렀는데 제일 그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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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la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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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lah 이러면서 왜 내 드릴라야, 왜 나를 거부했어, 왜 배신했어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 자체가 배신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릴라는 말 그대로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 근데 삼손이 이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더 불쌍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잠만 자는 사자, 세상의 사자 중에 이렇게 잠을 많이 자요. 매일 잠 얘기가 나오는 사자는 최초일 거예요. 계속 자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요?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고 눈 뜨면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 헤치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묶여 있고, 자고 일어나면 또 묶여 있고. 이미 15장에서부터 삼손은 결박을 당하잖아요. 계속 결박을 당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술에 친해 여자의 품에서 여자의 무릎에 밤을 자고 있다가 눈을 뜨면 자기 몸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어둠이잖아요. 영적으로 잠들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서서히 조금씩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결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잠을 안 잤다면, 앞에서 밤중에 왜 나를 잠이 안 오지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그랬다면 그냥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도 누가 왔다고 소리 지르기 전까지는 세상에 머리털을 짜도 못 일어나고 묶어도 못 일어난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업고 맺히고 가도 못 일어날 정도로 무거워서 못 내려갔지만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여러분, 인생의 교만이 제일 무섭다고 말하잖아요. 교만이 뭔지 아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다른 죄는요, 내가 살인했으면 살인한 줄 알아요.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한 줄 자기가 알아요. 근데 교만은 내가 교만해도 교만한 줄을 몰라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한가를 나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지금 영적인 교만 가운데 눈이 멀어서 자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세상에 들릴라가 4번이나 질문을 하잖아요. 어려운 질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대놓고 질문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질문한 내용 그대로 했대요.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 당신 결박하려면 어떻게 해? 세상에 질문을 이따구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랑 막 술 따르면서 유도하면서 자기야 오늘 이쁘다 착하다 멋있다 어머 왜 이렇게 힘이 세 보여 팔뚝이 멋있는데 근데 힘이 어디서 나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 당신 결박하려면 어떻게 해? 아니 무슨 자초지종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막 그래 나오잖아요. 그것도 3번 따지고 보면 4번이나 물어본 건데 삼손이 그걸 듣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뭔 짓이요?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눈이 멀었으니까. 세상에 하나는 그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 미국에 있는 톨레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 윤리학 교수들이 모든 이 땅의 리더들이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게 밧세바 신드롬이래요.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뜻이 뭐냐, 자신이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과도한 자신감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다 상황도 결과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들어 누워서 드릴라가 유혹을 하는 거 알아요. 놈들이 매복해 있는 거, 이미 매복한 거 한 거 경험했으면 2년이 미쳤나 이래야 되는데도 매복한 걸 보고도 또 매복한 걸 또 보고도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건 자기가 너무 힘이 세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자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손이 가진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딜릴라가 물어볼 때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야 7 밧줄로 묶어봐, 뭐 새 할 줄로 묶어봐, 뭐 머리를 7가닥으로 따서 묶어봐. 그러면서 아기가 자기 힘을 쫙 자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자기 모습,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말 그대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완전히 그냥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중독이잖아요. 중독이 무서운 게 뭐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걸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좀 더 센 걸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내가 감흥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처음에는 7 밧줄로 묶어봐, 나중에 새 밧줄로 묶어봐,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머리카락 얘기를 하면서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딸거봐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아야 될 머리까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리카락을 밀어야 돼까지 가르쳐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중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보는 사람들이 영화 볼 때요, 처음에는요, 어렸을 때는 막 쿵푸 영화 보면 와 멋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국 영화나 막 주먹으로 싸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좀 있으면 주먹이 재미없어. 칼로 막 찌르러야지. 그때 야 이 영화 재밌는데, 좀 있으면 칼이 재미없어. 와 총으로 쏴야 돼. 막 다다다다다. 근데 나중에 이 영화에, 액션 영화에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는 고 영화, 막 사람을 자르고 막 배로 찌르고 막 찢어내고 이런 걸 봐야지 그때야 오 이 영화가 재밌네 라고 막 잔인한 것에 자극을 받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중독이 되면 가벼운 것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위험 수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는 자기 머리를 밀 때까지 그냥 놔둬버리는 건 삼손이 얼마나 자기 중독적이고 자기 힘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말이 사랑하는구나 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잠언 1장 2장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 부르면서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쳐주겠다. 네가 그러면 음녀의 길을 피하게 음녀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7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음녀가 길거리에서 부르면서 나에게 다가오라. 그러면서 내가 포도주와 독한 술과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해서 너를 대접해 주겠다면서 음녀가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이 지금 지혜의 길을 따라갔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함과 음녀의 길을 버렸을 텐데 음녀의 유혹을 받고 음녀의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방법이 헌금하고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막 미친 듯이 사람 때려 죽이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 뭐가 나와요? 성령님이 말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중에 너를 결박하고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미쳤어요. 중독됐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돼서 심지어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자기 길을 지금 결박하는 걸 아는데 그가 그럼에도 버틴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였나요? 아니요. 그의 결박은 그냥 세상의 포로가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의의 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종이 되는 결박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택한 결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들려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아펜젤로가 젊어서 자기 약혼녀를 설득하고 선교하러 가겠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말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요. 어려서부터 루터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자녀에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이 조선으로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기냐, 조선에 가면 안 된다, 조선은 식인종이 살고 있다고 그러고 말라리아가 있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야, 가면 안 된다.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줘. 네가 태평양 한가운데 물에 빠져 죽는 꿈을 꿨다. 너는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1902년 사역을 하다가 인천에서 목포로 성경 번역을 하러 가다가 목포에서 오는 배와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배가 충돌해서 아펜젤로 선교사의 배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침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펜젤로 선교사는 배 앞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꽉 부딪히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큰 배로 붕 날아가서 큰 배 속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아펜젤로 선교사는 산 거예요. 근데 자기 일행 학생 2명하고 자기 일행들이 저 배에 탔는데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펜젤로 선교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작은 배로 다시 뛰어들었어요. 저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순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옛날에 보았던 환상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아펜젤로가 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음이 결박이 기다려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행복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고작 죽어요? 여러분, 삼손처럼 세상에 결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결박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은혜의 삶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의 결박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박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